우리 예수님 재림 영접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했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구원의 획득을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은 인마전종 14만 4천으로서 영육 구원 받는 자와 또 그 다음에 9절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서 셀 수 없는 큰 흰무리가 나오는데 이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정도의 구원, 새 시대 에덴 동산이 회복된 우리 예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흰옷 입은 사람은 종족이 되고, 계시록 7장 14절에 종족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신부단장을 해서 신랑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신부로서 영접하게 되면은 신랑 신부,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것처럼 우리 입맞은 종들도 왕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왕권의 영광은 거저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나라에서 왕을 세우려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되는 데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왕권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고, 앞선 자들의 전도를 받고 따라온 자들은 종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왕권은 상급으로 주시는 상급입니다. 종족은 은혜 시대도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가고, 예수님 십자가로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죄 없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은혜 시대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은, 순교자는 계시록 20장 4절에 증가하는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표받지 않고 1261을 예언한 베나성도, 그러게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순교자와 베나성도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첫째 벌에 참여하여 왕노릇한다는 거죠.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이에요. 여기서도 우리 오늘 많은 교회가 예수 믿으면 다 들림받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왕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계시록 20장 4절에 왕노릇 할 자는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그리스도로 더불어 많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노릇 한다. 왕노릇 할 자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밀한 말씀은, 첫째 부활과 왕노릇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은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1절에서 복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전체적인 지금 말씀을 하는 중인데, 그래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을 받는 자는 계시록 7장과 같이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자와 종족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다. 그런데 여기 이사야 61장 완전한 복음 1절로 3절에서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느냐, 부활성도와 변화성도, 은혜 시대의 구원의 역사와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구원의 역사를 구분해,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을 구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9장 갈릴리에서부터 영광의 빛이 나타난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 40장 3절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으로부터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에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본문 말씀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로 누가복음 4장 17절 말씀에서 보면은 성전에 그 회당에 갈릴리에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안식일에 그때 선지자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을 때에 17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18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회당에 가서 앉으시니 이사야의 글을 드리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완전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 그래 읽으시는데 61장 1절하고 2절 여기 본문 19절에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런데 본문 이사야 61장 2절에서는 주의 은혜의 해와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신원의 날을 전파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초림주로 오신 주님의 사명과 재림주의 사명을 예수님 자신도 철저하게 선지서의 예언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도 지키셨어요. 이사야 62장 61장 자꾸 제가 이사야 61장 2절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그리 나갔어요. 그 2절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이 한 말씀 중에 이사야 61장 2절에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 이 중에 초림의 주님의 역사와 재림주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은혜의 해와 한 것은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무리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은혜로우신 사랑과 용서의 주님. 그 다음에 은혜의 해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신원이라는 거 원수 갚아준다는 게 원수 갚아주시는 거. 저 아벨의 때로부터 아벨의 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억울한 핏값을 다 주시는 것이 신원의 날이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음은 계속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심으로써 싹 죄값을 핏값을 갚으시고 억울한 피 흘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온 자들과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 순교자 동무의 삶을 살아온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은혜가 예수님의 공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목숨 바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 계시록 6장 11절에 순교자 동무가 나옵니다. 순교자 동무. 은혜 시대는 순교한 사람들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심판과 새시대 말세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순교자 동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 이 두 종류의 삶을 산 사람들만이 첫째 벌에 참여해서 왕권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요 그 영광을 가지고 천년왕국 후에 무궁세계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그 영광을 가지고 누리게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에서 우리 이사야 60장 1절로 2절 상반절 딱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일이 되어 있는데 그 신원의 날은 재림하실 때의 사명이거든요. 2절 한 절 중에서도 상반절 중에도 아주 조금 은혜의 해와 한 여기까지만 딱 읽으시고 책을 덮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교단적으로나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적으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절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떠넘기지도 마시고 또 다른 사람의 사명을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명에 대하여 월권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 초림주의 역사와 재림주의 역사 이렇게 정확하게 딱 갈라놓으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처럼 와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마가복음 3장 16절로 17절에서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에 12를 부르시고 그 중에서 시몬과 야고보 요한에게 새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과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이것이 그냥 이름을 준 거기에 주님께서 새 제자에게 두 사명적인 이름을 주신 거죠. 이 이름은 사명적인 이름입니다. 사명적인. 그래서 예수님도 초림과 재림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예수님 자신도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내가 베나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수님 재림하실 모습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된 영광스러운 영체의 모습,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엘리야도 부활하시고 모세도 부활하고 예수님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너무 황홀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사입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렇게 영광스러운 시대가 온다, 그 희망을 증거해라. 그러나 지금 바로 그런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새 시대에 올 때가 아니고 이제는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자. 가서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여주시고 다음에 엘리야와 모세는 간구 듣고 예수님만 남으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비나산에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도 예수님이 새 이름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셔가지고 마태복음 16장, 요한복음 21장을 거쳐서 확실하게 사명을 구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 사도께서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너희가 샛빛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러분,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같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샛빛이 떠오르기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확실한 것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가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예언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래서 그 등불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 중에 열 처녀들이 뭘 들고 나갔습니까? 등을 들고 나갔다.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자들은 등을 들어야 되는데 그 등은 말씀 중에서도 예언의 말씀, 초림주로 오신 된 일을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후에 마땅히 될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신랑으로 오는 예수님을, 그 예언의 말씀, 계시록 예언의 말씀, 선지 예언의 말씀, 그걸 가지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명의 한계를 확실히 아셨고 베드로 사도께서도 사명을 확실히 아셨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로부터 받은 복음을 받은 교회가, 오늘의 교회들은 그 사명을 확실히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명의 한계를 알고 이제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로서 이제 재림하실 주님을 증거할, 은혜의 해를 증거하던 교회가 신혼의 날을 증거하고 베드로 사명, 중생천국 예수천당을 증거하던 교회가 사도 요한의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심판과 새 시대를 증거하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에 되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 66장에 보라 이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 말씀하면 또 신천지 비슷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신천지 그 보혜사 성령이라 하는 그런 거는 망령된 소리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이 만물도, 로마서 8장처럼 만물도 새로워지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사람도 식물도 동물도,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 땅도 새로워지는, 그것이 신혼의 날
예수님이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 심판날. 베드로 사명에서 우리 은혜시대 교회도 이제는 사도 요한의 사명적인 은혜시대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심판이 있고 환란이 있고, 환란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 갈라놓고, 그 다음에 쭉정이 심판하고 남은 자들에게 알곡은 곳간에 들여서 이제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이죠. 그래도 여기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셨다는 것이 이사야 42장 1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3대 역사. 첫 번째 42장 1절로 4절이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기뻐하는 사람을 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종입니까? 예수님이 어찌 종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종이라고 하고 있죠. 그는 빌립보서 2장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무슨 행상이라 했습니까? 종의 행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종으로 오신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습니까? 은 30에 팔린 종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그래 우리 예수님 이사야 42장에 종으로 오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여기 본문에 주의 성령이 내게 예수님이 성령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자체,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 침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요단강에 서 계시고,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요단강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영적으로 소경단 자에게 영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여러분, 우리도 절대 사명에 월권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도 아니하고 딱 사명의 한계를 정말 바로 깨달아 가지고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대적인 사명, 우리 세계 교회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율법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죠? 은혜 시대. 율법 시대가 지나고 민족 종교가 이제는 세계적인 종교로, 이방의 빛이 되어서 세계적인 종교로 확장될 때에, 그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던 유대교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입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목숨을 버릴 건세도 있고 찾을 건세도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귀신들로 미쳤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이 들렸다. 우리 또 예수님 성체 나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향해서 연병 같은 바울이라 하면서 정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가 잘 아는 것처럼 잘 정통 보수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이제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면은 메시아가 오고 율법을 지키던 민족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 이사야 42장 5절 이하죠.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가 있다. 그 예언대로 유대 민족 종교를 넘어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해야 가는데 그 사명을 알지 못하고 유대교만 붙들고 메시아 기다리고 사모하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오히려 십자가 내 주어서 버림돌이 되게 하신 유대인들, 여러분 이제 은혜 시대가 돼가지고 은혜 시대의 사명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천국 복음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온 모든 민족, 온 세상,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런데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세상 끝이 오는데 그때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선지서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선지서를 보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선지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선지서가 육적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부패할 때 이스라엘이 부패할 때 나타나신 말씀인데 그 선지서의 요점 세 가지. 메시아가 와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온 세상에 전파된 교회가 부패할 때에 동방에서 새로운 종과 백성과 종이 나온다. 예수님 재림할 때는 종과 백성, 입맞은 종과 셀 수 없는 큰 인물이 계시록 7장이 나온다. 마치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 해방받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것처럼 바벨 세상, 바벨 교회,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참 바벨 세상이 됐는지요. 카나다나 호주에서는 개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남자도 개하고 결혼하고 개가 넥타이 메고 부쩍 서서, 여자도 개를 옆에 세워놓고 하고, 미국에서 남자들끼리 결혼한다고 케이크 집에 와가지고 케이크 만들어 달 기념 케이크를, 그래서 그 예수님 신실하게 믿은 주인인가 봐요. 성경에 하나님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했는데 케이크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동성애 자들에게 케이크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소수자 차별한다고. 그래가지고 오바마 대통령 때 그 가게 말아먹을 뻔했던 거예요. 그래 재판을 봐지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복음적으로 확 디벼가지고, 그래 그 재판 둘러 엎어가지고 그 끄떡없이 되고 오히려 회복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세상이 얼마나 참 이런 바벨화 같은 세상, 교회, 그리고 참 이런 때에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거룩한 교회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강의서를 보면,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강의서, 그렇게 은혜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것이 이제 자유를 가진 자의 해방을 주어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해, 은혜의 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61장 이제 다시 들어가서 2절, 그 은혜의 해와 그 다음부터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의 사명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 2절로 3절 강의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전파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화관을 주어 희락의 기름을 주며 찬송의 옷을 입혀 영광을 누리게 하는 역사이다 그랬어요. 그래 여기는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멜리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끝까지 이 재림주의 진리를 붙들고 나가는 이것을 스가랴 4장에서 스룹바벨의 손에 뭘 보고 기뻐하신다 했습니까?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주의 진리,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그래서 희락의 기름으로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우리 기름은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랬어요. 기름은 우리 성령, 마태복음 25장에서 등과 기름, 말씀과 성령,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자, 충만히 받자. 그런데 벌써 선지서에 성령을 몇 번 부어준다고 하셨어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남종과 여종이 된 자들에게 또 한 번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대단히 너무 중요해요. 성령이 오셨네. 불길 같은 주 성령. 참으로 그 은혜도 너무 감사해요. 기뻐 뛰고 주를 찬양할 수 있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사도행전 2장 성령 받아가지고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가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갑니다. 내가 3번 이 밤에 나를 부인하리라.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고 말고요. 그리 큰 소리 했는데 그날 밤에 2번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신 후에 사도행전 2장에 몇 날이 못되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려니 전혀 기도에 힘쓰라는 부탁을 받고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5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이 이 마음으로 술 취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주시오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그때 베드로 또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3,000명이 헤어 돌아오는 종의 발전과 교회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잊고 있는 것이 요엘서 2장 29절 남종과 여종된 자에게 또 한 번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또 한 번 남종과 여종된 자에게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9장의 제목이 뭐죠? 스가랴 9장, 평화의 왕이 9장 9절에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유대인들이 그 말씀 믿고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 이야, 이스라엘 회복 메시아가 오신다, 할렐루야, 낙이 새끼 환영받았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회복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를 올라가셔가지고 대제사장의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땅땅 왕이 되시기는 고사하고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고사하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우리가 3년 동안 헛수했다, 고기 잡이하러 가자. 그래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간 것이 요한복음 21장이죠. 거기서 낙심해 있을 때 예수님은 이 새끼들 와, 내가 그렇게이나 부활한다 하고 또 아버지 집에로 내가 가신다 하고 보혜사 성령 보내주셔야 되겠는데 어째 잊어버리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그냥 책망 안 하시고 딱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물을 내리라 그래가지고 고기 잡게 하시고 또 한 번 제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각각 사명을 또 한 번 확정을 해 주시고 성천하신 예수님, 그래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도 이렇게 몰라보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정통 보수 정통 보수 합동 통합하면서 교회가 합해 보자고 막 애를 쓰고 하면서도 진짜 이제는 재림하실 때 또 한 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는 성령의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고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을 미워하면서, 여러분 남종과 여종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나 목사님은 교회의 종이에요. 목사님이라도 자기라는 것이 있으면 종입니까? 아닙니까? 자기라는 것이 있다면 자기가 주인이지.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서 종으로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성령의 기름을 이제 희락의 기름으로 부어주신다. 성령, 이제는 남종과 여종이 두 번째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그 슬픔을 대 희락의 옷으로, 그 근심으로 대신하시고, 옷도요 찬송의 옷으로, 옷도 우리 저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첫 번째 무엇으로 둘렀습니까? 무화과 옷으로, 그 다음에 가죽 옷으로. 가죽 옷이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의 양, 짐승, 가죽으로서로 덧입혀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의 의는 무화과 잎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의 제사, 흘리니 죄 지은 사람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의 가죽 옷으로 덮여 주신 것이 벌써 거기서부터 구속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거기서 장세 3장에도 쭉 메시아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 이제 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계시록 7장 14절에 무슨 옷입니까? 어린 양의 피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어린 양의 피의 옷. 여러분, 우리 어린 양의 피가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의 피로 받는 구원, 예수님의 피로 받는 구원은 영혼 구원, 육체 구원 중에서 입맞은 종과 쇠시대가는 종. 예. 어린 양의 또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 그래서 피로 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옷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흰옷이 있고, 그는 그냥 흰옷입니다. 예수님의 양의 피로 제사만 받은 거예요. 그리고 헌신봉사하며 사는 일. 그 다음 이제 계시록 19장 8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래야만이 왕권의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신부단장 세마포로 단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복음의 완전성, 완전한 인격을 이루는 것은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행함이 따라가지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주님이 인정할 만큼 신부 자격을 이룬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의 인격이 완전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인격이 완전한 인격.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절 하반절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하반절.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의의 나무, 나무라고 했죠? 이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감람나무죠. 성경에 우리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심으신 바, 의의 나무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나무는 나무인데 뒤에 가서 영광을 나타낼 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의 편지서에 나타난 포도나무도 교회, 또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아버지는 농부여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우리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근데 여기서는 의의 나무, 영광을 나타낼 자, 영광을 나타낼 사명자, 신원의 날에 영광을 나타낼 사명자가 누구냐? 무슨 나무냐? 감람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1장의 감람나무, 또 기름이 감람류라는 게 또 어딥니까? 계시록 6장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또 스가랴 6장에 순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그 순이 감람 새순이라는 게 어딥니까? 창세기 8장 11절인가 10절인가 되죠. 창세기 노 방주 때 방주에 감람 새 잎을 물고 들어온 비둘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 감람나무 순의 종들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0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하신 24장, 누가복음 17장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러면 노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의 사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도 아주 중요해요. 노아 가정에 나타난 그 예언이 예수님 재림시까지 이루어지는 예언이 창세기 몇 장입니까?
9장 26절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벳이 장대하여 셈의 장막에 깃들이리로다. 그 예언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때 이루어지는 예언이에요. 노아 가정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도 노아 방주 사건을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그 노아 방주 사건을 홍수 사건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가짜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기독교 종말의 역사는 감람나무 역사다. 그래서 감람나무 순의 역사, 감람나무의 역사, 감람 열매 맺는 감람나무 열매가 14만 4천, 계시록 14장에 처음 익은 인류 역사 6,000년 만에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게 감람나무 열매. 그 다음에 그 열매에서 나오는 감람기름, 계시록 6장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앞으로 경제적인 시련이 올 때 감람류, 포도주, 말씀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감추었던 만나를 줘서라도 이사야 41장 17장 혀가 말을 딱한 사정이 와도 물과 양식 공급해서 새시대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 그래도 기독교 종말에는 감람나무 역사다. 요엘서 1장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엘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러분, 나무가 껍질을 확 벗기면은 나무가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가만히 멀쩡히 세워놓고 하얗게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1장이 성민이 재앙 중에 살 길, 여러분, 할 일, 재앙 중에 살 길이 아니고 할 일, 그렇죠? 재앙 중에 할 일. 근데 땅에서 한 이족이 올라와가지고 강하고 무수함이 그 이는 사자에 이갖고 어금니, 암사지 어금니가 이 잔인한 이것이 이제 계시록 13장 1절에 이제 바다에서 혼란한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이상한 짐승, 곰, 사자, 표범과 같은 이 북방 짐승, 공산, 하나님 없다고는 공산 정권이죠. 짐승 정권이죠. 이 이상한 한 족속이 올라와가지고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린다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이 세 가지 허감이 있고 또 두 가지 허감이 있어요. 계시록 8장 12절에서 해달배를 쳐서 떨어뜨린다. 그는 3분의 1 공산권 아래서 기독교가 공산당에 의해서 파괴된, 파멸된 이 과정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 9장에 5째 나팔을 불 때에 그때는 뭐합니까? 무정에서 올라온 연기를 통해서 해와 공기를 얻게 하는 흑암이 온다, 미혹의 흑암이 온다는 거예요. 그 미혹의 흑암에 들어가게 되면은 캄캄한 흑암에 빠져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살아남는 미혹의 흑암 가운데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도 공산당이 교회를 첫 번째는 뭐합니까? 파괴해버린, 파괴한 것이 먼저 한 일이고, 공산당, 그리고 공산주의의 종교론에 보면은 종교 자멸론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종교 자멸론이 있고,
종교를 파괴해버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종교 여기 이용 정책이에요. 그래 스스로 과학이 발전하면 스스로 이 종교가 소멸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과학이 발전된 나라에서 미국이 뭐 8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전된 나라에서 더, 우리나라도 보세요. 옛날보다도 더 신앙생활 부패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 안 되겠다, 두드려 뽀사버리고, 공산화된 지경 안에서는 쳐서 부숴버린 거예요. 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자멸할 줄 알았는데 각 발전된 나라에 더 왕성해지거든요. 거기는 힘으로 해도 검정말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율 정책, 협상 정책으로 나오는, 미혹의 정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하얗게 껍질을 막 벗겨버린다는 것은, 껍질은 벗겨지면은 그 나무가 그대로 서 있지만은 죽습니까? 삽니까? 오늘 미혹의 흑암이 들어오면은, 계시록 6장의 청황색말 미혹의 흑암, 계시록 13장 11절에 새끼 한 가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미혹의 흑암이 들어오면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번듯이 서가 있는데, 번듯이 서가 있는데 생명이 죽어버리는, 건물은 교회인데 그 속에 생명이 없어. 죽은 생명이야. 청황색말 탄데 이러면 사망이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 요엘서 1장 7절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맑게 말라도 죽습니다. 맑게. 그래서 감람나무만이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나고 기름 나고 마지막 종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역사에 대해서 잘 말해준 게 계시록 11장. 우리 모두 이 복음의 완전성, 감람나무, 두 정인 1260일 예언할 감람나무, 이 종들의 인격이 완전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인류 6000년 동안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61장 전체 제목이 뭐라고 하셨죠? 복음의 완전성. 첫 번째는 인격을 완성함. 완전한 인격은 예수 잘 믿어서 순교해서 죽는 것이 완전한 인격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감람나무 종으로서 의의 나무, 감람나무 종으로서 완전한 인격을 이루는 것이 복음, 완전한 복음. 그래서 우리는 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이러한 완전한 인격을 이루는 복음으로 완전 무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